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한 사귐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인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부정합니다. 기독교인도 싫어하고 불교인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자들은 물질적인 사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고관이 있기 때문에 생산을 하지 않는 것은 악이다, 사회악이다 이렇게 정의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뭔가 일을 해서 생산을 해야 한다. 그래서 노동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만 살 가치가 있다. 노동력이 없는 장애인이나 어린이나 노인들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나서 오늘 밥값을 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또 옛날 어르신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굶어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인생관을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일을 위하여 하라. 영원한 일을 위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양식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광야에서 굶으시면서 기도하셨는데 사탄이 나타나서는 예수님이 허기진 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라 이렇게 시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았는데 무려 40년간을 광야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 한 푼 벌지 않았습니다.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원리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간 백성들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는 일도 하지 않았는데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 까마귀가 날라다주는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까마귀가 돈을 주고 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 훔친 것입니다. 까마귀는 다 그것을 어디선가 가져왔습니다. 다 까마귀하고 엘리야하고 하나님하고 다 한 통속입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첫 번째로 배운 것은 바로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시냇물 떠다 먹고 까마귀가 가져온 훔쳐온 음식, 훔쳐서 물어온 것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간이 가지고 있던 첫 번째 명제가 사라집니다. 무너집니다.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존재할 수 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 이것이 인간의 명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유명한 랍비에게 가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적도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매우 가난하셨습니다. 재산도 없으셨고 옷도 그냥 입고 있는 옷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 참 이상하고 예수님 참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능력을 가지고 돈을 버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환자를 고치면 그들이 줄을 서서 돈을 싸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의원을 개원했다면 아마 로마에서부터 환자들이 막 밀려와서 찾아왔을 것입니다. 종합병원 예수 간판만 딱 걸어놓으면 온 세상에서 병자들이 막 돈을 갈고 막 왔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도만 한 번 하시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굶주린 자들을 다 먹이실 수 있습니다. 빵 공장 하나 차려서 돌리면 이마트도 흉내낼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긁어 모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해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전 세계를 정복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로마보다 더 큰 제국을 이루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 전부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누리는 어떤 행복도 어떤 성공도 어떤 능력도 다 궁극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즉 죄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행복하다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배불리 먹고 돈을 많이 쌓아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비참하고 끔찍한 죽음이었고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했고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것을 우리 손으로 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를 안내하는 안내자가 누구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안내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산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대원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이 와야 조난당한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조난당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조대원이 와야 되고 그 구조대원의 이끄심을 이끌어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조대원의 말을 듣고 산을 내려오면 살 수 있습니다. 구조대원이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이 진짜 구조대원이고 진짜 길을 알고 있고 진짜 가지고 있는 계획이 분명하다면 모든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그 구조대원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조대원이 오기는 왔는데 이 구조대원이 이 산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도구도 별로 쓸모없는 것들이고 아무런 이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구조대원이 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조대원이 막 헤매고 있고 지도도 없이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여기 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여기가 맞나 저기가 맞나 이렇게 막 헤매고 있으면 그 사람 말 들었다가는 큰일 날 것입니다. 그 사람 따라서 돌아다녔다가는 다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많은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있었고 부처도 있었고 마호메트도 있었고 임마누엘 칸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똑똑합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깨끗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지혜를 발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 만한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정보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아 헤매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그들도 많이 헤매고 있고 방황하고 있고 진짜 진리, 진짜 지식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뛰어나 보일지언정 그러나 그들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절대적인 지식이나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따라갔다가는 우리도 헤맬 수밖에 없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원자를 만나야 됩니다. 진정한 구조대원을 찾아야 됩니다. 진정한 구원자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다 보면서 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다 봅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하고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자신은 보지 못합니다. 자기를 알지 못합니다. 거울을 봐야 자신을 알 수 있는데 그 거울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마음속에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가 누구일까?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그렇게 꼼꼼히 생각하고 노트에 적어봅니다. 나는 남자, 나이는 30 몇 살, 키는 175, 직업은 회사원. 쓸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모르겠다. 몸무게는 70kg. 모르겠다. 그 다음에 뭘 적어야지? 우리 인간은 자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인간을 어떤 진화의 산물로 봅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서 진화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를 한번 보십시오. 원숭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짐승입니까? 한 번은 TV 동물농장을 보는데 원숭이를 기르는 집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숭이가 얼마나 못돼 먹고 포악한지 개의 따귀를 때리고 도망을 갑니다. 오리를 땡깁니다. 개가 얼마나 아픈지 막 슬퍼서 웁니다. 원숭이 너무 못돼 먹었어요. 우리는 원숭이가 진화된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차원이 다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드신 분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다가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우리 눈은 멀어서 우리의 눈은 타버릴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순간 우리는 다 타 죽을 것입니다. 태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우주선은 없습니다. 태양으로 가까이 갔다가는 우주선이 다 불타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태양 근처에도 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정치인의 집, 부잣집에 들어가고 싶다고 그 앞을 기웃기웃거렸다가는 쫓겨날 것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입구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내 친구라면 우리는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 손을 붙잡고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집 식구들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집 식구들과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서 마음껏 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의 친구니까요. 아들이 내 친구니까 마음껏 그 집 안에 있는 것들을 먹고 누리고 거기서 놀 수 있고 그 집 사람들과 사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로 들어가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몽땅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과 바꾸셨다고 생각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자가 될 자격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하여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천사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위대한 일이 시작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하고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귐이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귄다라는 말이 헬라어 말로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교제라는 말이 뜻이 있고 연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로 모이는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교회로 모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끼리 모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다툼이나 그런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간들이기 때문에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면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이단들은 지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면 되는 것이다. 실제로 모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모이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교회에 오면 무식한 사람 많지요. 가난한 사람 많지요. 수준 높은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준 높은 사람끼리 모여야 뭐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었던 것입니다. 중들이 돌을 닦듯이 신앙도 속세를 벗어나서 그렇게 돌을 닦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성인들 가운데 무교회주의자들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교회는 좋지 않다. 교회 가니까 자꾸 헌금만 내라 그러고 사람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교회는 안 좋다. 기독교는 좋은데 교회는 안 좋다. 이것은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기독교가 좋으면 교회도 좋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고상한 철학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도서관이 아닙니다. 짐승우리 한편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짐승이 응어하고 있고 젖바라먹고 있고 음매소리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누우셨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흰 가운 입고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피가 튀고 살이 찢어진 곳에 가서 그 환자들을 붙잡고 치료하는 것이 의사입니다. 응급실을 가보면 어떨까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피 흘리고 뛰어다니고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옆에서는 의식이 없어서 헤매고 있고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곳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고상한 종교가 아닙니다. 요즘 기독교는 너무 고상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지적으로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산더미같이 싸가지고 교회에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은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들, 피곤하고 지친 것들이 다 치료되면서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진정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40년을 돌아다녔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엄청난 시간입니다. 게다가 광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낮에는 40도, 50도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갑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생존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었고 언제 굶어 죽었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양식이 줄이지 않았고 마실 물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살아남았던 것은 함께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가려주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바위에서 생수가 터졌습니다. 만나가 매일 아침 하늘에서 안개처럼 내려와서 맺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모이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리면서 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슬픔과 상처가 아물어지고 깨끗하게 낫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불안하게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의 허물을 붙잡고 흔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급변하고 있는 이 미래에 어떻게 대처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다 치료해 주십니다.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적인 어려움, 방황과 갈등 다 그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기쁨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귐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어 빛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실패도 죄도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기쁨, 생명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며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력으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